할렐루야. 8월 18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사랑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규례 실천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또 이 십계명을 위한 이제 오늘 이 18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이제 이후에 계속적으로 구체적인 설명과 해석을 통해서 이 백성이 적용할 걸 이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거 적용 잘하면 여러분 반드시 개인적으로도 잘 되게 돼 있고 또 회사도 잘 되게 돼 있고 국가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이게 원리고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리를 벗어나서는 그 길이 없어요. 1600년대 이제 소위 말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 신대륙 미국 안에서 이들이 왔던 것은 청교도들이 철저한 어떤 이 십계명을 지키는 기본 원리를 삼고 국가의 기초를 세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나서 예배 중심으로 그들이 살고 학교를 세울 때마다 학교에다가 대부분 크리스천이 세웠기 때문에 십계명을 걸고 아이들이 읽고 외우게 하고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우리 세대만 해도 이제 이 좌우의 대립으로 온 민족의 상잔이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체험적인 어떤 반공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후에 여러분 이 진보와 좌익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참 기독교 사회주의도 물론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이게 유물론적 사고에 천착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사람의 눈이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이 십계명 교회가 NT의 어떤 영으로 항상 대적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너무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하는데 미국이 세계적인 부강함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본질적으로 청교들의 신앙의 그 뿌리와 근본을 무시할 수 없어요. 60년대부터 이미 서서히 십계명 떠나면서부터 온갖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이제 미국의 세대가 끝나간다 합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볼 때 어느 나라를 보겠어요? 누가 내 계명을 지키는 나라가 있느냐? 한국이 가능성이 높은데 가능성만 갖고 있다가 몰락하는 나라 되지 말고 끝까지 오늘 이 법도가 이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야 나와 우리 후손에게 소위 말하는 영광된 통일 조국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의 마음을 묻고 우리 한번 돌이켜보면 여기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20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너희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너희와 친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죽으니까 너희에게 해결책을 준 다음에 화목제요, 속죄제요, 번제요, 오늘 속건제요 이 제사를 한 다음에 나를 만날 수 있다. 너희 무리 중에 대표자들이 나를 만나게 되니 지금은 보려고 덤비다가 불에 데이고 죽지 말라 하는 사랑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지 말라는 것도 사랑이요, 하라는 것도 사랑이요, 금하는 것도 사랑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네? 식칼을 함부로 들고 놀다가는 큰 위험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오늘 불에다 손대는 거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오늘 아버지가 쓰는 어떤 장도리 같은 거 들고 이렇게 휘돌다가 잘못하면 다리 발등 찍으면 큰 사고 난다는 걸 알아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것은 항상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먹어, 이렇게 해봐, 또 이거 읽어봐 하고 긍정으로 요구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다 그런 것이다. 20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도 이제 하나님 몇 가지 원리를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은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3절에 너희가 나를 섬길 때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는 것에 금방 빠지는 유한한 존재니까. 자, 하와가 미혹될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눈을 밝게 할 만한 만큼 확신이 온 거예요. 이 확신까지 올 정도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훨씬 더 흡인력이 있고 오늘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왜 공산당들이 중국이나 아니면 북한이나 아니면 심지어 무슨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왜 미인계를 씁니까? 네? 그게 보암직 먹음직해 보이는 면이 흡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한한, 이것은 언제든지 써도 오늘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나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 미국의 의원들 그렇게 하고 호주에 가서 의원들 다 그런 식으로 중국이 막 로비를 하고 북한이 여기 항복한 사람들 노력 공작을 하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걸 그래서 피하라는 거지. 그 자장권 안에 자기가 자장권 안에 들었을 때 피하라는 거지. 거기서 버텨본들 자장권이 흡입하면 그대로 달라붙게 돼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신상은 이거 만들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여기에 얼씬 와서 머리를 숙이고 여기다 특별히 은이나 금으로 만들면 지금처럼도 은이나 금은 귀하지만 그때야말로 은금은 절대적인 거죠. 심리를 갖던 사람이 은금이 있다면 되돌아와서 뒤질 정도로 은금은 그렇게 가치 있고 오늘 재산 가치가 있고 화폐 가치가 있고 오늘 교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만들어 놓으면 그 자체가 나를, 여러분 오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 일하고 나서 이제 양들에게 얼룩얼룩게 다 이제 버드나무 가지 같은 걸로 점을 만들어서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이제 엄청난 양의 어떤 낙타나 양들이나 기타 가축들을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그 야곱의 아내가 된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오잖아요. 드라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이 금으로 돼 있거든요. 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거니까 훔쳐온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신없이 라반이 추격을 해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 몰살당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은 흡인력이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왜 그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왜 은금으로 쌓으라고 하지 않고 토단을 쌓으라고 했을까? 세상에 여러분 거짓된 종교, 여러분 동남아의 불교 국가, 인도의 힌두교 국가 가보세요. 중국에 여러분 불교 가보세요. 참 그 산 꼭대기에, 중국에 보면 그 산 꼭대기에 그 절을 만들었는데 유교, 도교, 불교 아주 3교 연합해서 그 꼭대기에 땅도 없는 데 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휘황찬란해요. 휘황찬란해. 네, 그래서 인간들이 끌어들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곳일수록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 법이 많다. 거기는 다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현세적인 것, 물질적인 것, 맨머니, 세상의 영이 이 땅의 세상 것으로 우리를 눈을 고정시켜서 영원한 나라를 못 보게 한다는 생각을 하면 우상들은 다 화려해요. 미얀마 여러분 가도 그렇잖아요. 베트남 가도 그 사찰에 보면 지붕 전체를 아주 황금인지 100%인지 모르지만 칠했잖아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토단, 토단을 쌓고 교회는 화려해서 교회를 끄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움직이는 라마나역 같은 성령의 영이 있어야 거기 진정한 영적 교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이지 화려한 어떤 은의 장식과 화려한 어떤 금강석이나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의 여러분 모든 최신식 시설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그것도 편리하지만 그 시설에 취하고 그 화려함에 취하고 그 교회의 본당에 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성령이 임재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25절 보면 돌도 너무 정으로 찍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이 말은 내 인위적인 어떤 그 개입이 있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석 그대로를 갖다 올려놓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관계에 모든 초점을 맞춰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쌀 때 흙으로 쌓았잖아요. 근데 흙 대신에 사람들은 뭐예요? 은금으로 우상을 쌓으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현실을 기억한다면 오늘도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더 그분과 관계에 집중하는 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금으로 우리가 세운 성전은 없어도 오늘 내 몸이 성전이고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회당이 주님이 임재하는 장소, 주의 임재를 느끼고 임재를 경험하며 임재 가운데 교통하며 교제를 하며 오늘도 주 앞에 동행하는 그런 진정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